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용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누군가 먼저 죽어야 된다면,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면,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삶들 속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의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쟤는 아직도 저런데요. 쟤는 아직도 저런데요. 쟤는 아직도 저런데요.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내 마음의 상처는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수도 없는 그러한 핑계들을 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똑같은 용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핑계를 대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으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만이 그 비은혜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서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 이런 뜻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자유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의 삶은 그죠,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과연 내가 자유합니까?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합니까?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합니까?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슬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미움과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미움과 증오의 사슬들이 대단한 일에서 생기지는 않죠. 대단한 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부부간에 이런 일들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기 돌려놨냐?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평생 이건 내 일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말꼬리 부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죠? 당신 집안은 우리 집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합니다. 누군가는 끊어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끊어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할 걸 미안하네. 누군가 하나는 끊어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대립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내가 죽지 못한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증오와 원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이런 증오와 미움의 그 감옥들 속에 스스로를, 상대방을 가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 보면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 사이가 붕괴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실에 수건하고 화장지 비누를 챙기는 일이 아내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비누를 꺼내놓는 것을 깜빡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실수를 과장해서 떠벌리고 다닙니다. 비누 없이
목욕탕 갔는데 목욕하는데 비누 없이 목욕한 지 벌써 한 일주일 돼. 그죠? 이렇게 과장하게 이렇게 떠들렸다는 거죠. 아내가 내가 깜빡해서 하루 안 놔둔 거지 어떻게 일주일이나 되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깜빡 잊은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아내는 자존심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했는데도 아내의 자존심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한번 잊어버린 걸로 그랬죠. 이후 7개월간 부부는 잠도 다른 방에서 자고 밥도 따로 먹게 됐습니다. 마르케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잠잠해진 뒤로도 이들은 그때 일이 다시 입 밖에 나올까봐 전전긍긍했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마치 어제 다친 것처럼 다시 피가 흐를 것을 알았던 것이다. 어떻게 부부 사이가 비누 한 장 때문에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만해요. 어느 한쪽에서도 그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누군가는 그걸 끊어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걸 끊어내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와 증오의 그 사슬을 끊어내신 것처럼, 물론 우리의 100% 잘못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증오의 사슬을 먼저 끊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길은 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좋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고 너희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다 해가지고 사람 막 이빨 막 금리로 만들어가지고 막 헌금 많이 내가 돈 많이 벌라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증인이 되나요? 말씀을 지킴으로, 용서 못하는 자들을 용서함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하나? 못하죠.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곡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엉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치유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위해서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 못할 이들을 용서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들에 자꾸 꽂혀 있냐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이유는 용서하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다가오죠.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된다. 여러분, 과연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집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맨날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 안 하거든요. 맨날 사랑하라 그러는데 안 사랑하거든요. 수근수근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러는데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용서는 그죠? 하나의 말씀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용서뿐입니까? 나누고 사십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죠. 나눠주는 건 좋은데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없어도 나눠주는 게 더 좋죠. 여러분, 과연 있어서 나눠주는 게 복입니까? 없어도 나눠주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두 랩돈이 칭찬받았습니다. 없어도 나누는 게 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어야 나누는 거. 하나님, 나도 저렇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나누는 게 복입니다. 왜 자꾸 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나누는 게 복입니다.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2벌 있으면 주면 되지만 겉옷 2벌 없으니까 속옷까지 벌어서 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천국 소망.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을 향한 것들이 더 많습니까? 땅을 향한 게 더 많습니까? 우리가 과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나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그래, 말씀 지금 은혜 이렇게 받아도 집에 가가지고는 저거 용서한다고 별거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다가 또 돌았으면 또 화가 나죠. 여러분, 인간은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 던지면 어때요? 나는 막 망치나 도끼나 이런 거 큰 거 더 들고 돌 던진 만큼 돌 던지는 게 맞지만 나는 더 해주고 싶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걷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것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요. 혹시 내 새끼들이 뭐가 잘못될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가 잘못될까, 늘 그런 것만 걱정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까? 과연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나?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나요? 여러분, 뭘 고민해야 되나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자기를 판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잖아요. 네. 물론 뭐 요셉도 크게 잘못한 건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미움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지. 그죠? 야곱이 잘못한 거지 요셉이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잘 됐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려간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그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다 외면받았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고, 그가 온의 제사장 딸을 맞아서 그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지우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 왔을 때 미워가지고 쫓아보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다의 핏줄을 입고 이 땅에 오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용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아시죠?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것에 고난을 하죠. 나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당에 갔다가 은쟁반을 훔칩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준 은쟁반을 훔쳐요. 은쟁반을 훔쳤을 때 그가 나가다가 그를 따라오는 경찰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끌려가지고 증언 확보를 위해서 다시 그 신부님께 나갔을 때 신부님이 뭐라 그러죠? 은초대를 하나 다시 갖고 나옵니다. 내가 이 은쟁반 말고 은초대도 줬는데 잊어버리고 가셨죠. 그래서 생각나서 다시 온 겁니까? 그래서 은초대를 줍니다. 그래서 그의 혐의가 벗어지고 그가 용서를 받습니다. 장발장이 그 용서를 통해 변화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은 그 삶이 용서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회개한 적도 없지만 용서라는 그 은혜에 마주대하자마자 그의 영혼의 방어막이 해제되고 그가 무릎 꿇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비록 썩어지더라도, 내가 비록 깨어지더라도, 내가 비록 낮아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낮아지기를, 깨어지기를, 썩어지기를, 눈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에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한 심령 위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도 말씀 있기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며 용서의 길로, 말씀을 지키는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내가 썩어질 때, 낮아질 때, 깨어질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먼저 나누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베푸는 자들이 되어라.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두렵고 힘들지만, 그죠? 우리가 믿음의 발자국을 뛸 때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걷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